오늘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움직이는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따 어떻게 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지금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애가 타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저 아이가 지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이 아이는 아직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냥 만지지 마. 그냥 내버려 둬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보면 막 저것이 저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코가 깨지고 뒤통수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생각하면서 막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움직여주세요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알아서 움직여서 그 아이를 넘어질 걸 대비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나 좀 붙잡아줘. 아빠 나 좀 도와줘. 여보 나 좀 도와줘. 형 나 좀 도와줘. 동생아 나 좀 도와줘. 나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위해서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겁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의 형이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SOS를 친 거죠. 도와달라고. 거의 벽발백중 돈 문제겠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의 친구의 아시는 그분의 형이니까 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형의 인생을 보면 누구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도와주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도대체 그 형은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 들어라. 말씀 준비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고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찌 보면 그래요. 저 목사님은 아니면 저 안수 집사님은 아니면 저 집사님 아니면 저 성도님은 나보다 좀 기도를 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꿈쩍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여호사밧 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꿈은 크고
믿음은 좋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순수하고 인격적인 왕이었고 지혜는 부족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부족한데 꿈은 크고 믿음도 좋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순수하고 인격적인 왕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아요. 되게 사람이 인격적이에요. 그 긍정적이에요. 순수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사람은 사기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혜는 부족한데 사람이 순수해요. 지혜는 부족한데 사람이 순수하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떨어지는 거죠. 세상 분별이 조금 덜 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걸 좋게 말하면 인격적이고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뭘 해도 웃고 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향까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 뭐 살다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살아는 있어요. 그나마 이게 그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어떤 시그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실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주 나쁘신 분이시죠. 근데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계속 살아있고 아합 왕은 중간에 죽은 거예요. 일단 죽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뭐 왕은 바뀐 건데 이 여호람과 아합은 성향이 똑같아요. 얼마큼 똑같냐? 그 둘은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는 굉장히 밝습니다. 절대 손해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꿈도 참 많습니다. 아합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자, 북쪽의 왕들은 되게 똑똑하고 상황 판단도 좋고 자신의 이익과 이윤에 굉장히 밝고 절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을 어떻게 할까요?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도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용해 먹었고 실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여호람도 오늘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을 왜 이용했느냐? 오늘 성경의 수는 이와 같습니다. 아합 왕 때는 실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여러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을 지배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전쟁에서 전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게 되니까 정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력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모압이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여기서 제후국에서 독립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입장에서는 이제 모압이 튕겨나가면 다른 제후국들도 나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맛배기도 좀 필요한 거고 일종의 기선제압도 좀 필요한 거고 군기 잡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사력 가지고는 저 모압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 그 착하고 순수하고 사람 좋고 되게 인격적인데 지혜가 좀 떨어지는 그 여호사밧 왕을 설득을 합니다. 구슬리는 거죠. 그렇게 구슬려요. 그런데 이 구슬림을 당할 정도로 미련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슬림에 당하는 아킬레스 건 같은 것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사밧은 꿈이 큰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꿈이 큰 사람이 있고 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람은 꿈이 많은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꿈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꿈은 뭐였을까요? 바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싶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뤄서 우리가 다시 통일 이스라엘, 다윗 시대처럼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그의 꿈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이걸 통일을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합도 적절하게 이용한 거죠. 네가 나를 도와주면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도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다. 뭘 도와줄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호람도 아버지가 했던 즉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구슬렸던 것처럼 여호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으면 성경이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전투민족이라고 불렸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에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실은 에돔은 전투민족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 때는 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때이긴 했었어요. 실은.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부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돔은 남왕국 유다의 제후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여호람 왕이 저 전투민족인 에돔까지 데려오면 이 전쟁을 더 잘 치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호사밧 왕을 다시 구슬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일을 좋다 라고 해서 에돔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에돔 왕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줬다가는 그 불똥나게 어디 있을지를 모르니까 에돔 왕이 옵니다. 역사에 보면 에돔 왕은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처세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때를 좀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런 왕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는 떨어졌다?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호사밧 왕은 지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 좋고 긍정적이고 사람 좋고 순수하고 꿈이 큰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밝고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 내 것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에돔 왕은 능력은 없지만 처세술이 참 좋습니다. 여기 가서 잘 비유 맞추고 사회생활 참 잘하는 거죠. 처세술 참 좋고 그리고 때를 좀 기다릴 줄 알고 실제로 나중에 역사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에돔이 독립합니다. 그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처세술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은 이 에돔 왕에게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 같은 거? 믿음 좋고 사람 좋고 긍정적인데 지혜는 좀 떨어져. 그 가만 보면 사람들에게 이용 잘 다. 여호람은 믿음은 없지만 상황 판단 능력 좋고 똑똑하고 자신의 이익은 되게 밝고 꿈이 많아. 아니면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잔뜩 움츠리면서 와신상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처세술은 되게 탁월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모압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작은 7일 만에 위기에 봉착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위기에 봉착될 때 10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자, 제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렀나요? 아니면 여호람 왕이 자기의 좋은 상황 판단 능력과 똑똑한 머리와 자신의 이익에 밝은 지혜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나요?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 여호람 왕의 지혜로 불러 모았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키는 사람. 이건 에돔왕이 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왕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긴 합니다. 본인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갈멜레살 사건은 여호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생기고 내가 꿈꿨던 꿈이 좌절되고 무너지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놓고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까요? 오늘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갈 길을 찾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단지 하나님에게 이거 좀 물을 사람을 좀 찾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물론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13절 중간절에 당신의 부친, 즉 아합이죠. 아합의 선지자들이나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선지자에게 가라. 왜 나한테 오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바알에게로 가라. 네 돈에게로 가라. 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잖아.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과 너의 지혜로 너는 네 자아를 섬겼잖아. 그럼 너한테 가. 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둥저렇둥 하고 있느냐. 네가 섬겼던 우상으로 가라. 왜 나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라 하시나이다. 여전히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진 겁니다.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불행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에게 병 주는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일으키시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너가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았을까. 내가 여호사밧 얼굴 안 했으면 네 얼굴 보지도 않았다. 도대체 여호사밧의 삶이 어땠길래 여호사밧의 얼굴 봐서 네 봐.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어떤 것,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군사력보다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때로는 운이나 행운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게 좋은 순간이든 안 좋은 순간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망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됐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울었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서 박수치고 찬양했어요. 자기 삶이 망했으면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 왜 저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하죠. 여호사밧은 본인이 지혜가 부족한 걸 알았어요. 참 그것도 놀랍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제가 아합에게 속아가지고, 아합이 그 전때죠. 아합이 여호사밧을 꼬셨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익이 될 거야.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또 거기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물론 절차는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전쟁에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는 우리 연합군의 총왕이야 라고 치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왕복을 입어야 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래도 총 지휘관을 하셔야지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합은 군사의 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죠? 여러분님은 눈치를 챘어요. 그쵸? 여호사밧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들어가요. 적군들이 누구만 죽이면 돼요? 왕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게임.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타켓을 삼아서 몰려드는지 몰라요. 아합은 그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구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건져내십니다. 아합은 엄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우리는 똑똑하고 상황 판단 능력 참 좋고 순간적으로 머리 잘 돌리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엄한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머리에 자기가 죽는 케이스,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는 케이스,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어둔해서 우리 군사들을 밀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랬지. 하나님 왜 이 전쟁을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쟁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있다면 그건 뭐 우리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실패할 일이 있으면 실패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질 거니까. 즉 여호사밧은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찾아 나갔고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묻고, 기도를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섬기고 자기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가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게 설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설득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도 그저 하나님 원망할 줄만 알지 하나님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에돔 왕은 그저 멍하고 있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 멘붕에 빠진 사람. 그때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끌고 내 가족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내 주변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때로 설득하고 격려해 나갈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이나 해야 되고 불평 불만이나 쏟아내고 누구 탓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여호람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멘붕이 와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에돔 왕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갔어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길을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격려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 왕 때도 전쟁 나가기 전에 아합 왕이 묻죠. 하나님께 우리 같이 물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아합을 설득합니다. 근데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쉬워서 꼬셔가지고 데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설득에 안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는 척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은 다시 말합니다. 되게 똑똑하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포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걔도 참 대단하네. 와가지고 속이는 말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이 하나님하고 접촉점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심어주려고 하고 그러려고 늘 설득하고 늘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먼저 움직여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려고 우리가 돕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때로는 응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바로 겸손함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 말도 잘 안 들어요. 참 자기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누가 말을 해도 자기 주관,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아.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아가 굳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아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지금 이 땅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국경을 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모압 쪽으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11절에 다들 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멘붕에 빠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11절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여기 지역 어디 없냐? 라고 묻죠. 이렇게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물었어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람도 말을 안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람도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 자기도 아쉬울 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알았어. 알았는데 말 안 해요. 꼭 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이름이 없을 정도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무명인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 되면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13절 말씀 들어가 보면 또 그도 그러죠.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여호람에게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딱 들어가 보면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여호사밧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쌓기도 하고 지혜도 이기도 사람들의 인생 경험, 내 경험도 많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듣기도 하면서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아가 됩니다. 자아가 됐다는 것은 그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오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쌓아 올린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진리인 줄 착각할 때 오판을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맞아도 나에게는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과 상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 분도 있고 과거형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지 좋은 강사를 만나든지 그런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학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시면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묻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럼 그때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학원 가면 성적이 올라가더라. 우리 애가 그 학원 성적이 올랐어. 우리 모르는 게 아니라 이쪽 학원 올랐어. 그러면 그 부모는 귀가 이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원을 가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 애에게는 그게 맞았을 수 있어도 우리 집에는 그 애가 그 학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소개해주셨던 사람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B가 A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근데 나는 A라는 사람 만나면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죠. 야, 친구야. 그 A 말이야. 걔 되게 이상한 애더라. 왜? 걔 되게 좋은 애인데? 왜? 뭐가 그럴까? 걔 말하고 막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자기 입장에서는 이 A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되게 인격적이었어요. 근데 험담하는 친구는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하고 안 맞으면 그래요.
나하고 안 맞으면. 요즘 애들의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I냐 E냐, 저는 우리 교회 애들 한번 해보라고 해봤더니 우리 교회 애들은 지구 인류의 0.3%? 아니 3%만 갖고 있다는 INTJ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게 피곤한 성향이라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는데 되게 억울했어요. 내가? 난 잘 모르겠는데? 억울했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또 동의를 하는 바람에 그렇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게 사람을 성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 저 사람은 저런 성향, 이 사람은 이런 성향, 저런 성향. 그래서 뭐 INTJ는 어떤 이 무슨 성향하고 안 맞다, 누구하고 맞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어요. 자, 안 맞는 성향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맞아요. 맞는 성향은 특별히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려면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자식 말 좀 잘 들으세요. 명절 되면 부모님들, 저도 이제 50 간 넘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인생의 진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듣고, 나이 들어서 누구 말을 듣고? 자식 좀 들어. 어렸을 때 부모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 말 지지리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가족 간에? 예전에 TV 보니까 오은영 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겹치는 게 몇 개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뭐냐? 사고 치면 수습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세요? 자식이 사고 치면 누가 수습해요? 부모가 수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사고 치면 누가 수습해요? 자식이 수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면 정우철 목사님 어떻게 열받아 그 얘기를 하나? 라고 하시겠지만, 전문가들 한 얘기니까 좀 귀를 좀 뭐라고요? 들으세요. 경청.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경청 좀 합시다. 시작. 남편이 사고 치면 누가 수습해요? 아내가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혼 안 할 거면. 아내가 사고 치면 남편이 수습하시잖아요. 이혼 안 할 거면. 그러니 남편 말에 경청 좀 하세요. 아내 말에 경청 좀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누가 수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수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경청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누가 수습해요? 목사님이 수습하잖아요. 영적인 목사님 말씀에 경청 좀 하세요. 이걸 경청을 안 하니까 그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고집세다는 말을 들어요. 웃긴 게 승질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요, 경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질 더럽다는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듣는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디든 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 번 말할 때 10번 듣는 사람. 그게 그로 하여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지도 않았을 거다. 이 말은 내가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 여호사밧 얼굴 봐서 네 봐주는 거야. 뭐 이 얘기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성경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 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 그냥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과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 이게 제가 살면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언제 가장 강렬하게 봤냐. 여러분들마다 또 다들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강렬하게 본 적이 분당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입학설명회였어요. 입학설명회, 모 학교 입학설명회 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되게 유명한 모 학교 입학설명회인데 그 입학설명회 모인 학부형들 눈빛이 거의 진짜 레이저 광선 수준이었어요. 내 자식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모여서 그 집중하고 어떤 분은 녹음기를 틀고 막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면 막 받아 적고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왜 그러세요? 뭐죠? 질문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참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입학설명회 가보세요. 질문 시간 오죠? 피 터집니다. 서로 질문하고 받아주려고 나중에 질문 안 받으면 제 질문 좀 받아달라고. 분당이 지역이니까 여기 오시는 그 아주머니들 옷이 많이 화려하십니다. 네. 만화님들이세요. 네. 막 손가락이 반짝반짝 하시고 막 그 작고 예쁘고 반짝인 것들 있잖아요. 이거 막 머리에 손가락에 막 치장하시는 분들 막 거기서 휘날리시고 저요 막 딴 때는 교회 옷에는 이렇게 점잖하시던 분이 거기 가면 막 왜죠?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나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신령과 진정이야. 저는 왜 갔냐면 궁금해서 갔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애들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사역반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자매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매 성향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런 친구예요. 남편은 안 계획적이고 안 이성적이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좀 사고 아닌 사고를 이렇게 좀 치죠. 이제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말 안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상하다. 딴 사람 같았으면 너 벌써 폭탄 날아가도 몇 개가 날아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되냐? 그랬더니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딴 사람으로 지구상에서 걔는 뭐 이게 적군 악군 안 가리고 비성적인 폭탄 날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무서워하는 애예요, 걔는. 그런데 남편은 비성적인데도 그냥 그걸 다 듣고 앉아 있어. 이게 가능하나 싶긴 해요.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 때론 나하고 안 맞아도 돼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아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요.
좋아하면 하기 싫어도 해요. 왜요? 좋아. 그냥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좋으니까 그냥 하게 됩니다. 순종은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섬김이 있는 사람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의 삶과 때로는 지혜가 좀 부족해서 때로는 좀 주변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서 때로는 어떤 놈이 그를 이용해 먹어서 위기에 놓일 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만 그 존재만 쏙 빼내오십니다. 그게 따라갔을 때 전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리셨듯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만일 여호사밧 왕 아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똑할까요? 운이 좋다고 해서 늘 운이 좋을까요? 주변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늘 그럴까요? 인맥, 학맥 그게 늘 그 사람의 삶을 살릴까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세상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세상 삶 가운데 한 부분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일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 함정에 빠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